21장 34절. 자,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가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주목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또한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고 또 저희들의 믿음들을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근심,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근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더욱더 경직되게 만듭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목을 졸라서 숨을 죽이다, 또 억누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뭔가 숨이 꽉 차면 어떻게 사람이 모든 행동과 사고가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직되게 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의 근심 또는 염려는 또 우리가 한 곳만 하나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것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전에 35년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 35년 이상 됐을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염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주로 물은 여러 가지 때문에 생각이 오지만 그 생각을 부추기고 잘못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걱정과 염려로 빠져들게 그것을 부추기는 장본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인간적인 일들을 하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고를 참 잘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염려 또한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생각나고 자꾸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그것이 우리의 마음들을 감정을 일으키며 점점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죠? 의심하게 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정서를 해치고 그리고 우리의 심지어는 신체에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까지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치밭에 떨어진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세상의 염려가 그 사람들 이 세상의 염려가 그들을 질식시켜 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염려가 이 세상의 재물에 또 속임수와 그 다음에 염려가 그 사람을 실식시키면 아까 그랬죠. 모든 사고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마비되고 경직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염려와 그와 같아요. 우리가 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아까 누가복음 21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마지막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중에 하나는 과식과 술 취함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의 염려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삶의 염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해요? 마비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킨다. 너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의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이렇게 마비가 되고 경직돼 버리고 그렇죠?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더 이상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근심은 결국에는 사망을 이룬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뭘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리고 회개를 이루게 하여 또 더 나아가서 구원에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었을 7장 5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다.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그를 휩쌌어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며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근심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안에도 안팎으로 싸움이 있었고 그렇죠? 또 마음에는 안식이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많은 동료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또 안에는 또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바로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좋은 정가를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안위를 얻게 됐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기뻐했다는 말들이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7절에서도 이제 너의 간절한 소망과 너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였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걱정 근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 의해서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근심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뜻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낙담을 오히려 낙담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지나친 이 세상의 염려들,
특히 대표적인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 대한 걱정들, 이런 걱정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익하고 그것은 불확실한 것들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불확실한 것들,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 그것들의 생각과 그것들을 상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뼈가 마르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찬송 두 개가 마음속에 계속 떠올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찬송을 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곧 평안이 시류로다, 이 찬송인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하셨으니 곧 평안이 시류로다. 주 예수님께 베푸신 은혜로다. 주 예수님 베푸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늘 평안이 시류로다. 또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이 시류로다. 3절에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구원하셨으니 곧 평안이 시류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인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켜주시리.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은 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너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모든 걸 제쳐두고라도 근심해야 합니다. 염려해야 합니다. 머리를 싸매고라도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어떤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사도 바울은 1번 첫 번째 보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것만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찰해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경건의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근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만 한다면 사람들의 이런 문제점들이나 잘못들을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냐, 그냥 좋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이러한 깊은 곳에 있는 잘못된 불신과 또한 염려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문화 같은 경우는 관시 문화라고 합니다. 관시가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문화인데 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중국은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관계가 너무 지나쳐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그냥 덮어주고 서로서로 밀어주고 서로서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계에 진출하거나 연예계에 진출하려고 그런다면 이런 관시 문화가 중요시 돼서 서로 연줄을 매어서 잘 타서 따져져야만이 성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특히 중국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않고 관계만 형성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들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염려합니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를 하였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것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뼈의 진액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염려와 걱정,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생명으로 또 더 구원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침례를 받으신 후에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자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자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그들은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죄의 사면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넘치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자신들을 살피고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바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첫 번째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염려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러분 저도 그래요. 누군가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한 책망하고 또한 경고하고 때로는 뭐 위로도 하고 그렇죠? 은혜도 주고 또한 살펴도 주고 격려하고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서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첫 번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 내가 아노라. 보십시오. 잠시 동안만. 지금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자, 너희를 근심하게 만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19절 보십시오. 중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 자,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한 방법. godly manner이라고 되어 있어요. After godly manner. 그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속한 방식,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방식에 따른 회개라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sorry라고 되어 있어요. sorry가 뭐죠? 굉장히 유감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민망해하고 그렇죠? 또한 아파하고. 예. 킹제임스 성경에서 sorrow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지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당하게 되는 고통까지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마음에 정말 고통이 올 정도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방식대로, 경건한 그 방식대로 하게 된 그 근심, 그 미안함, 민망함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결국에는 회개를 이루어, 그렇죠?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그는 기뻐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왜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까? 그 잠시 동안 근심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죄 문제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항상 가장 예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잘못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었는지 의심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잘못하고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기충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돌아보는 것은 내가 정말로 무익하기 때문이라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하셨어요. 믿음에서는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 죄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다윗을 굉장히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울 왕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했죠. 살인을 저질렀죠. 그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따라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짝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바로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너무나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때 기록되어진 그의 마음을 기록한 시편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32편 3, 4절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기가 자백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 그는 나단 대언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또한 그러나 죄책감이 떠나갈 수는 없었어요. 죄책감이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뼈가 쇠한다 그랬죠.
그렇죠?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특히 죄.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화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주의 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자신이 주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그 죄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자,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윗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숨기지 않고 자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중시하지 않고 그것을 불법에 막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자백을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더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어떤 다른 것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랑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심지어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깨끗해야 되고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에 인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것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는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자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시편 51편으로 가서 또 우리가 잠깐 봅시다. 죄를 자백하게 됐을 때 오게 되는 그 자유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해서 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자, 4절에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자백하고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자,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자, 구원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8절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자,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깨끗한 마음,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올바른 영이 서게 된다. 그 다음에 또한 12절에 보시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죄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자유로운 영. 이제 이 자유로운 영을 가져야, 그렇죠? 구원의 기쁨과 자유로운 영을 가져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어려워져요. 꼬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대면하는 일들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책감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항상 수심과 근심이 또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꾸 회피하게 돼요. 자꾸 멀어져요. 그게 타락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빨리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회복해서 구원의 기쁨과 자유로운 영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게 됩니까? 자, 보십시오. 13절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며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라는 것들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가져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회복하라. 자유로운 영을 가져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15절에서는 찬양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의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도 여기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의 지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잠시 근심하였지만 오히려 그 상하였지만 그 상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하여금 더욱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게 되었고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근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죄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 근심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삶의 대전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길은 우리가 가던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길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은 내가 고집하던 그 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던 그 죄의 길, 잘못된 길에서, 인간적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상한 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사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만 갈구하지 말고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키셔야 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회개보다는 은혜만 얻게 하는 이런 얄팍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요즘 하나의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자꾸 자기의 내적 자아를 발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다른 속죄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가 잘못되었고, 과거에 부모님이 잘못 키웠고, 과거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고, 과거에 어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자꾸 앞으로 나아가게 못하니까, 그래 안 됐다, 옛날에 그 과거가 못했지. 마치 아이가 너는 뛰지 마라, 뛰면 다친다 했는데 아이가 뛰다가 걸려 넘어져가 탁 다쳤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너 엄마가 아빠가 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가 뛰어서 다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이구 안 됐다, 내 새끼 떼치, 땅 보고 떼치. 땅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땅이 잘못한 거예요. 땅이 잘못했어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상담학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이고 안 됐습니다. 물론 안 된 건 안 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 부분들을 잘못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당신이 한 것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안 됐습니다. 어쩝니까? 참 그들 나쁘네요. 옛날에 그 있던 환경이 참 안 좋았네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상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올바로 하나님 앞에 딱 바르게 서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과거를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과거 속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고, 또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나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회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만이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의지까지 가지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가 있으면 그게 맞는 열매가 나와야죠.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특히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할 때 타협합니다. 자꾸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변명과 이유, 합리적인 근거들을 막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당신이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당신이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아우성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고 저런 이유를 들고 그저 수많은 이유들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 모두가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불려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회복될 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동기부여를 내가 느끼게 될 때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들, 그 사랑, 그 친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쓸모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들 꽉 차 있고 죽기에 합당한 자들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또한 마음속에 품게 될 때 나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접 전에 회개를 통해서, 회개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 헌신, 순종, 또 거룩한 삶으로의 행복,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랑이 감복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스승을 따르는 자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데는 많은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핍박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더 벅차오르고 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만큼 우리는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행보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영적인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고 평안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죄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그 길들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나중에 그 고린도서 이것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뒤에 나중에 나오지만 9장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리고 경건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은 바로 이것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자, 먼저 뭐가 나와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던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방식대로 하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근심에 눌려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관계가 뒤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기쁨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내 자신을 봅시다. 나는 너무나 세상에 많은 이런 염려들, 걱정거리들, 환경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먼저 내가 다른 어떤 근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삐뚤어진 것이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거룩하고 어렵고 바른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회개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설 수가 없어요. 바로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움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 제가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내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고 다른 환경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내 자신 안에서부터 먼저 그 원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저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십니까? 세상의 근심으로 해서 내 모든 마음이 빼앗겨 마음이 짓눌려서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다니고 세상의 생각들을 하고 육신에 속한 생각들을 하고 인간적인 염려에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정서를 해치고 내 영적인 믿음까지 해치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염려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염려하게 하옵소서. 다른 근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염려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속한 염려, 특히 회개, 내 자신의 죄가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익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